오늘 사예전도회가 헌신하면서 주의 재단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그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영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그 첫째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생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선하게 반응을 합니다. 좀 잘 들으세요, 이 말은요. 또 증오를 생각하면 치를 떱니다. 용서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지, 더욱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실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슴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러면요 부정적인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생각이 안 그랬는데 불쑥불쑥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정말 평소에 생각이 잠재해 있다는 거죠. 생각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행동이 먼저 안 해요.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뭐가 없어진 줄 알아요? 섭섭병이 없어져요. 목사가 목회하면요 제일 힘드는 게 교인들 병 중에 섭섭병 드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섭섭병이 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남편이 다 중직자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잘못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부 육신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기분 내고 말이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다음 나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목사 기분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무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그 말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 그런 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년 되면 또 선거가 있죠.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등록도 하고 뒤에 줄 서서 인사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쫓아가서 법당에 가서 얼굴 비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 만나고 악수합니다. 무늬만 거룩한 표시를 낸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생각이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멋진 음성으로 찬양을 한다고 찬양이 아니요, 멋있는 제스처를 한다고 율동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고 예배를 드린다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 왜? 생각이 엉뚱한 데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드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돼요. 예배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영으로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를 박대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그를 안치셨다.
사람들은 세리의 기도를 없인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 프루논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애정을 둔다, 관심을 기울인다, 주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에 애정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 말이죠. 본문에 나온 생각이 바로 이 단어인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푸후로네호 그런 단어, 주목하라, 애정을 두라, 관심을 기울여라,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지름길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동의회 할 때 인간의 힘을 자꾸 나타내면 안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뭔가 시험하면 꼭 인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험 들어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 원하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세워놓으면 꼭 가시노를 한다는 가시노 진짜요. 제가 목회를 10년 20년 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공동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신의 생각이 영적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싫어하시겠나 이 일을 하면 오늘 이 교회가 시험 들겠는지 안 되겠나 생각을 하라 그 말이요. 육적인 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대단합니다 진짜. 육적인 정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진짜로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말 그대로 그런 말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고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말 주변에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적인 자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나타나는 표현이 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인간의 감정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하나님 받으셔야 안 되겠어요? 사회여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는 일을 목사의 마음에 차고 이 교회 직분자들 마음에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영적인 생각이 나타나야 된다. 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 생각에 그 일이 내가 유익하면 하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면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하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함께 장사 진행 바 된 그런 믿음의 사건으로 날마다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생각이나 옛사람의 감정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새사람의 생각과 새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한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확실히 믿는 자라면 자신의 주장을 절대로 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이 고질이 뭔가 하니까 아집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이 최고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려면요 절대로 자기 아집을 안 깨뜨리면 안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왜 자기 고집이 말씀을 밀쳐버리나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지. 육신의 아집이 영을 밀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예요? 사연제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해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살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죽으라고 말이죠. 육의 생각을 죽여버리라고 말이죠. 그래야 내가 아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요. 내 육의 생각이 영을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이요. 그런 피폐한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따라가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와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 거로 죄를 행할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만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이 무감각해져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느니라.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죠. 다른 거 할 건 뭐냐 그 말이죠. 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아니해도 된다 그 말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 짐승이 희생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 이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된 게 오늘 죄 지놓고 내일 회개하면 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 살지 말라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 보자는 거죠. 신약성의 요한복음 13장 1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로 할 때에 베드로가 말을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 발만 씻지 말고 머리가 온몸을 한번 씻겨주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목욕을 했다는 것은 원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게 되어졌다고 말이죠. 그 원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단 한 분에 이루어진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씻어내라 그 말이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자라 할지라도 발을 씻듯이 죄를 씻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 1장 1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불평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죽은 자답게 죽은 자답게 제가 꼭 말씀드리게요. 죽은 자답게 불평 불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 다하는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영의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무슨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거 뭐 하는 됩니까? 야유회 가는 게 됩니까? 와, 야유회 갔다가 줄로 선다 새벽에요. 전도하러 나올 때 줄 서면 얼마나 좋겠노? 기도하는 일에 줄 서면 얼마나 좋겠노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인 일에 더 열심히냐 안 그러면 육신에 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의 생각하면요 날마다 불평할까 봐서 옆집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데 우리 집은 선풍기 트나.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선풍기가 어디 있었는데 부채도 없었다. 네. 그저 손자가 그러면 더우면 이렇게 한다. 네. 종이라도 바닥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새같이 바닥한 종이 있으면 그이라도 하지. 하도 안 돼가지고 그 밖에 있는 이파리 따다가 손자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부채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선풍기만 날지. 에어컨만 딴 게 있겠나 하네 날지. 이게 육의 생각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한 곳에 예배드리는데 불평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앉은데 왜 그렇게 세게 나옵니까? 등신같이 덜 세게 나오는데 가지. 내가 앉은 왜 이렇게 덥습니까? 바로 밑에 앉지고 막. 그게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나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 등에 땀 흘린지 아닌지 몰라요.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서 한참 설교하면 땀 흘린지 아닌지 몰라요. 밑에 내려가면요 런닝이 축축해요. 축축해. 그때 아하 오늘 내가 땀을 많이 흘렸구나.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집중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 그렇잖아요. 영의 생각하이소. 그럼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단의 모든 성도들 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